그 유명한 영화 감독이 어떤 배역을 하고 싶으세요? 라고 우리에게 하고 싶은 배역을 물어본다고 하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이승훈 권사님 만약에 주인공으로 시키신다고 하면 무슨 배역을 맡고 싶으세요? 응? 예. 우리 권사님은 그냥 예수만 하면, 예수 역할만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고의 배우가 아니면 유명한 영화 감독이 우리에게 배역을 어떤 걸 원하느냐 묻지도 않겠지만, 그죠? 정말 그 중요한 영화에 우리에게 배역만 맡겨줘도 우리에게 영광스럽고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내가 그 영화에 출연하면 내게 맡겨진 역할을 얼마나 충실히 잘 해낼까? 또 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우리는 그렇게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명한 영화 감독이 우리에게 배역을 맡겨주면 우리는 그 배역이 무엇이든지 간에 아마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독이 되셔가지고요, 우리를 2022년이라는 영화 속에 주인공으로 우리를 세우시고자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방 집사님은 무슨 배역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방 집사님 2022년 영화 속에 무슨 역할을 하고 싶으세요? 엄마 역할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정주련 집사님 아내 역할을 잘하고 싶습니다. 그 배역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2022년이라는 영화 속에 우리에게 배역을 맡기신다면 우리는 어떤 배역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엑스트라 하고 싶으세요? 하나님, 저 엑스트라 시켜주세요. 그 거여동 한 저 기퉁이 그냥 지나가다 사라지는 엑스트라 하고 싶습니다. 혹시 그걸 원하세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이 2022년이라는 그 영화를 감독하시고 그 영화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를 엑스트라로 쓰지 않으시고요, 주인공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2022년이라는 영화 속에 우리를 뭐로 삼으셨다고요? 주인공으로 삼으셨다고요. 2022년은 영화 속에 주인공으로 우리를 캐스팅했습니다. 이거 주인공이 많네?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나를 주인공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이 주인공을 맡기셨는데 내가 이 주인공 역할을 얼마나 잘 감당해야 될까? 그 두려움과 그 설렘과 그 긴장감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주인공의 배역을 잘 감당하시면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 속의 인물들을 통하여서 2022년의 주인공을 나에게 맡기셨는데 내가 이 주인공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우시고 주인공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하고요, 한 바리새인하고요, 그리고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받은 친구들하고요, 죄를 지은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2022년의 이 영화 속에 예수님의 역할은 한 분으로 딱 예수님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역할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제외하고 우리가 바리새인 역할을 하든지, 아니면 이 죄를 지은 여자 역할을 하든지, 아니면 바리새인 집에 초대받은 친구들의 역할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주인공인데 주인공이 누군지 한번 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고 내가 어떻게 이 주인공의 배역을 감당해야 될지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방금 읽으셨듯이 한 바리새인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바리새인은 재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나름 그 명성도 있고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고 싶은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초대만 해주면 다 가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을 초대하고 예수님이 그래 갈만할 만한 그 집이기에 오늘 이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께서 초대받아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 집에 온다고 하니까
아니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래. 그러면 나도 한번 가봐야지. 그 잔치에 가봐야지. 나름 이 바리새인 주변에 있는 괜찮고 나름 그래도 이름이 난 그 동네에서는 좀 괜찮은 그러한 바리새인 친구들이 그 잔치에 모였습니다. 누가복음 앞장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문둥병자, 중풍병자를 고치시고요, 뭐 귀신을 다 쫓아내시고요, 말씀을 전하시고 예수님의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훌륭한 예수님을 한번 만날 수 있는 이 잔치에 정말 그래도 나름 괜찮고 어느 정도 조금 세력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식사를 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 수준이 있는 자리에 이 자리에 맞지 않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동네에 이름난,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죄를 지은 한 여인이라고 동네에 소문이 나가지고요, 이 여인이 이 자리에 좀 안 맞은데 격에 맞지 않는 이 잔치에 찾아옵니다. 그럼 죄를 짓고 동네에서도 이름나고 별로 이 잔치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면 좀 자기 주제 파악을 해서 먼 발치에서 그래, 야 예수님 저런 분이셨구나, 야 나 예수님 한번 쳐다만 봐도 좋다 하고 그냥 조용히 앉아 있어야지 뭐가 잘났다고 그 잔치 분위기를 깨트립니까? 그런데 이 죄를 지은 여인이 가만히 먼 발치에서 쳐다만 봐도 좀 그나마 봐줄 만한데 무엄하게도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발 뒤꿈치로 와서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쏟아서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칼로 눈물을 닦고 자기가 가져온 귀한 그 향유가 담긴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쏟아 붓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이 지금 저 여자가 이 잔치를 다 망가뜨려 버렸다라고 이 여자를 책망하기보다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이름나고 명망 있고 능력 있는 예수님이라면 저 죄를 지은 여자가 누구인지도 알 것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그 죄 있는 여자하고 함께하면 부정한 것도 알 것이고 그러면 당장 그만두세요. 지금 여기 어디라고 지금 그렇게 하세요라고 쫓아내야 맞는데 예수님은 선지자 맞나? 내가 예수님을 좀 알고 예수님 좀 괜찮은 분이셔서 능력이 많은 분이셔서 이렇게 초대했는데 이제 보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별로 형편없네, 예수님이 별로 능력이 없는 선지자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이 시몬아 라고 부르시며 할 말이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시몬은 이 바리새인의 이름입니다. 혹 베드로라고 오해하실까 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몬은 베드로가 아니고 이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시몬에게 두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이 이 두 사람에게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을 빌려줬는데 이 둘 다 갚을 돈이 없어서 둘 다 못 갚았다. 그러면 500데나리온 탕감 받은 사람하고 50데나리온 탕감 받은 사람 둘 중에 누가 더 사랑을 받은 자겠느냐라고, 누가 더 또 이 탕감해 준 이 사람을 사랑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시몬이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는 자입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잘했다, 네 말이 맞다 라고 얘기하시더니 갑자기 뒤를 돌아서 자기의 발을 씌운 그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을 쳐다보시고 나서는 시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아,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당시 예수님이 사셨던 그 유대인 풍습 중에는 거기에 다 샌들 신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집에 가면 발이 먼지로 가득하니까 제일 먼저 하인들이 발 씻을 물을 갖다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초대해놓고 이 시몬은 예수님 발 씻을 물도 안 갖다 드렸단 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자기 눈물로 그냥 내 발을 적시고
머리칼로 닦고 얼마나 극진하게 지금 나를 대접하는데 너는 그렇지 않았지 않느냐. 그리고 너는 들어올 때 나에게 입맞춤으로 환영하지도 않았는데 이 여인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춤을 하면서 얼마나 나를 극진히 환영했는지 모른다. 그리고 너는 나에게 감람유도 붓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귀한 그 향유옥합을 나에게 깨뜨려서 내 발에 부음으로 나를 대접했단다. 그러면서 사랑함이 많은 사람은 이렇게 많이 사랑하고 적게 사랑받은 사람은 적게, 사함을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네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주인공이 누구처럼 보입니까? 바리새인처럼 보입니다. 바리새인 중심으로 이야기가 돌아갑니다. 그런데 진짜 주인공은 클로즈업 되는 영상이 누구에게로 향합니까? 이 죄를 지은 여인에게로 향합니다. 갑자기 이 죄를 지은 여인에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자 그 자리에 앉아있던 바리새인의 친구들이 속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기에 죄를 사한다고 얘기하지?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지?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며 이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러면 자, 지금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시몬이라는 이름도 있고 나름 명망 있고 권세 있고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초대할 수 있는 재력도 있는 그 바리새인, 그 바리새인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보이십니까? 아니면 이름도 없고 초대도 받지 못했고 죄인이고 그러한 이 여인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라고 여겨지십니까? 물론 아마 그 속으로 아유 도대체 이 예수가 누구길래 죄를 사하는가 한마디 속으로 하고 사라져버리는 이 친구들이 주인공이라고 하지는 않으시겠죠. 그야말로 엑스트라 아닙니까? 만약에 이렇게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하나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냐? 바리새인 역할을 하고 싶으냐? 죄를 지은 여인 역할을 하고 싶으냐? 이 친구들 역할을 하고 싶으냐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럼 제가 우리 한 번 더 이승훈 선생님 여쭤볼게요. 무슨 역할 하고 싶으세요? 항유분 이 죄 왕청 많이 지은 이 죄 지은 여인 하고 싶은 것이죠. 네. 왜요? 그 여인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저 바리새인 하고 싶으세요? 있으세요? 친구들 해서 조용히 있다가 얘 누구야? 하고 사라지는 이 인물들 하고 싶으십니까? 제가 서두에 하나님이 2022년이란 영화 속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이 여인을 통하여서 주인공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배역을 잘 감당해야 하는지를 배우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 죄인 지은 여인, 이 여인이 어떻게 이 주인공의 역할을 감당해내는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인공이라는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는 은혜라 믿습니다. 혹시라도 그래 나는 죄를 지은 여인처럼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정작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냐면요,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교회도 잘 나오고요, 신앙생활도 잘하고요, 기도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건강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게 잘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분은 참 은혜도 많고 하나님 복 주셔서 정말 평안하게 저렇게 일이 잘 된다라고 여겨지기까지 해요. 그 모습만 봤을 때는 좀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2022년에는 정말로 저희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복을 받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꿈꾸면서 그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죄를 지은 여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바리새인의 역할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주변에 인정받고요, 친구도 많고요, 경건한 자라고 하고요, 재력도 많아서 예수님을 초대하니까 예수님도 오시고요, 나름 그 지방에서 그 상황에서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 받은 평이 너는 복받은 자라고 얘기되는 게 아니라 사함을 적게 받은 일을 너는 사함을 적게 받았으니 사랑을 적게 하는 자라고 주인공이 아니라는 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관점에서 볼 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노력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잘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렇게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안정감을 지닐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관점에서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나보다 더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나보다 더 봉사도 하지 않았는데, 나보다 더 믿음으로 살지 않은 것 같은데 그분의 삶이 나보다 훨씬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면 어떨 것 같습니까? 나보다 더 기도도 않고 봉사도 않고 정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지 않는데 자녀들은 더 승진도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하나도 아프지도 않고 모든 일이 잘 되면 하나님께 감사가 되겠습니까? 화가 나시겠습니까? 바리새인은 화가 나지요. 아마 이게 용납이 안 되면 어디로 빠집니까? 시험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게 뭐죠? 내가 그렇게 수고했고요,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고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우리 집은 왜 이 모양이고? 아니, 하나님 좀 보세요. 하나님 눈이 있습니까? 아니, 저렇게 주일날도 빠지고 하는 일도 제대로 없고 저런 것 같은데 하나님, 저 집은 왜 잘 되지요? 라는 시각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면 지금 우리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바리새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적어도 바리새인은 자기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열심히 살았기에 자기가 누리는 이것들이 타당하고 정당한 것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그런데 저 죄 많은 여인이 자기보다 더 하나님 사랑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하는 그 예수님의 말이 바리새인 입장에서 용납이 되겠습니까?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대해서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입 맞추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감량도 붙지 않는, 즉 자기가 자기의 수준에서 예수님을 초대해서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지금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푸대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자기 집에 와서는 안 되는 그런 엄청난 귀인이라고 하면 바리새인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마 이 죄를 지은 여자처럼 그 앞마당에 나가서 자신이 친히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집주인의 행세를 하면서 예수님 오셨습니까? 좀 보세요. 저 이 정도로 괜찮은 사람입니다. 저희 집에 오셨죠? 제가 좀 준비한 음식을 좀 드시면서 좀 여유 있게 즐기다 가십시오.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예수님을 초대해서 자기가 나름 괜찮은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면서 그곳에서 자기 만족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내 삶에 은혜를 주지 않으시고 정작 그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시험에 빠져 있다라고 한다라면 그 모습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인공이라 불러주셔서 살아내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바리새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합니다. 정작 그러면 이 주인공인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모습이 무엇입니까?
나의 죄인된 그 존재의 분명한 자각입니다. 감히 예수님 앞에 나는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그 죄인된 존재의 자각이 우리에게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제 죄를 사해 주시고 저를 자녀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눈물 한번 흘려보지 않으시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라면 오늘 이 자리가 그 철저한 죄인된 그 존재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며 믿음 안에서 우리가 시작할 때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깨닫는 나의 죄인된 존재 자각이 필요합니다. 그 자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저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정말로 찬송하며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아마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나는 왜 권사직분을 안 주지? 나는 그렇게 헌금하고 나는 그렇게 수고하고 왜 나는 이렇게 봉사했는데 왜 우리 자녀들은 잘 안 되지?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집을 안 주지? 적어도 내 수고와 헌신과 노력과 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본전이 생각이 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자의 감격과 기쁨은 사라지고요. 교회는 안 나올 수 없으니까. 교회는 나오지만 교회 나오면서 기쁨이 있겠습니까? 감사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다 사라져버린 채 그저 교회에 다니는 존재로 우리의 삶들이 바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막 간증하면서 하나님이 저희 가족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저희 가정에 이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간증하면 여기 바리새인 친구들처럼 진짜야? 진짜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대? 하고 수군거리는 엑스트라 역할까지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죄인된 이 나에 대한 철저한 자기 인식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주인공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도저히 나는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 죄인 어떡합니까? 라는 철저한 죄인된 자기 인식이 된 다음에 그때서야 우리에게 나올 수 있는 행동이 뭐겠습니까? 이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의 모든 걸 쏟아내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환영하고 예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여인이 낯선 남자의 발을 입맞추고 눈물로 닦고 이게 남들이 보기에 얼마나 꼴불견이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않겠습니까? 야, 저 죄진 여인이 지금 누구라고 지금 저렇게 앞에서 난리를 법석이야? 손가락질 받지 않겠습니까? 정신이 있는 거야? 저 향유 옥합을 지금 예수님 발에 깨뜨려? 정신이 나갔구만. 얼마나 그러한 모멸과 수군거림을 당했겠습니까? 그런 게 두려웠다라면 예수님 앞에 나갔겠습니까? 나갈 수 없습니다. 이 죄인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앞에 주님 은혜 아니면 저는 설 수 없다는 그 철저한 죄인의 자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사람이 두렵지 않고요, 자신의 모든 걸 다 내어서 예수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 삶의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혹 예수님이 이 여인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눈물로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많이 사랑했다라고, 예수님이 인정했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정하신 게 아니고요, 철저한 자기 죄인된 자기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해도 아깝지 않고 감사하고 행복으로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죄사함을 많이 받은 이 여인이 더 많이 사랑하기에 이렇게 나를 환영한다라고 인정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이 오늘 우리가 본 큐티 본문입니다. 큐티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의로운 자예요. 하나님 감사하나이다. 저는 죄도 안 짓고요, 11조도 잘하고요, 저는 이렇게 잘하고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그리고 저 세리와 같지 않게 말씀으로 산 것을 저는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고요. 세리는요, 차마 하나님 앞에 이 죄인된 삶의 모습 때문에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의롭다고 여기실까요? 세리의 기도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 사람들 보기에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았느냐를 보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자인가를 깨닫는 자기 인식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죄는 어떡합니까?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이 죄는 어떡합니까? 가슴을 치며 주 앞에 나온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 칭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한 죄인된 자기 인식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칭함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이 죄인을 건져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주님께 모든 걸 다 내어드려도 아깝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당신은 미쳐서 춤을 춥니까? 라는 것이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죄지은 여인에게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만 저는 이 여인은 평생 평안히 주 안에서 살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한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사는 삶은요, 평안히 사는 삶입니다.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이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요, 평안한 삶을 누리는 것이 주인공으로 살아내야 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안히 살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주인공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랑 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어져가 아니고요, 철저히 죄인된 우리의 존재를 깨닫고 우리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 그 평안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주인공으로서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이 과연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확인해 볼 때는 역으로 가보시면 됩니다. 평안하십니까? 너무 평안하십니까?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평안을 잃으셨다면요, 다시 점검하셔야 돼요. 뭘 점검하셔야 된다고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 인생은 왜 이런가가 아니고요,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 은혜 앞에서 철저히 죄인된 이 나의 존재 의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좀 괜찮거든요.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데 이 남자를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꼬였거든요. 내가 좀 괜찮은 부모인데요, 말 안 듣는 자녀를 만나서 내 인생이 고달프거든요.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뭘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잘못 선택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여서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아니요. 철저히 소망 없는 죄인된 이 자기 인식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에게 평안은 없습니다. 늘 갈망이 되고 채워져야 되고요, 지긋지긋합니다. 빨리 저 왼수는 사라져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이 죄인된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전부를 주께 드려도 나는 아깝지 않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의 우리의 전부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이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시지 않은 것 같고 내 삶에 왜 나는 억울함이 있을까? 나는 혹시 부모를 잘못 만나서 아니 난 또 어떤 뭘 잘못해서 내 삶에 뭐가 있어서 나는 질병이 있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은 철저한 죄인 된 자기 인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로 내 삶을 드려도 나는 전혀 아깝지 않다. 그러할 때 하나님 주신 평안 속에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가장 복된 은혜의 삶의 시작점이 되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지를 깨닫는 자기 인식에서 우리의 신앙은 다시 시작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안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내야 됩니까? 나의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신앙의 삶의 모습으로 나를 세워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가득 차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다시금 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하신 주님의 평안으로 매일매일을 평안으로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2020년의 주인공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인공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